그 답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서너 가지의 어떤 요점을 정리해서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따라요. 뭐가 따르겠어요? 명령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취사 선택이 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나한테 유익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괴롭고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뭔가 고민에 빠지게 될 때는 그 말씀을 거절하게 돼요. 막 못 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순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를 막다른 부분으로 밀고 가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친히 그 명령하신 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지켜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순종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법칙이 있냐? 비우고 내려놓는 건데 이것을 성경은 조분문이라고 말합니다. 조분문. 심지어는 얼마나 미련해서 못 깨달은지 저에게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그걸 보여주셔요. 넓은 길이 아니더라고. 제가 지금도 그렇게 막 늘씬한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몸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협착한 길이야.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개처럼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가야 되는 그런 좁은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뭐가 내려놔져야 되냐면 욕심이 좀 내려놔져야 해요. 이 욕심이 포기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려야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걸음으로 그 비좁은, 양쪽에 다 쓸릴 만큼 그 비좁은 길을 통과해 놨더니 정말 환한 푸른 초장 같은 그런 들판이 나타나더라고요. 통과해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천국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욕망이 잠재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이죠. 나 개인적인 나의 만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한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야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좁은 문의 어떤 그 비결은 비우고 버려야 가능한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의 법칙입니다. 정말 많은 고민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냐면 생활 속에 오는 염려 속에서 옵니다. 저도 나름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을 누구에게 의논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깊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육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고민이 있을 때, 결단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확신이 설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산에 오르셔서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막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야. 보일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법칙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옹집사님 그러죠. 그전에는 막 날라리같이 공원에 가서 앉아있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시간만 나면 눈만 뜨면 교회 가서 앉아있어. 기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음 시간이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최대한 늦게 하라 그래서 제가 찬송으로 한 장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듣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이 이끌려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이 아시아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린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받들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단체에서도 대표 회장이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뜻이 인정이 안 되면 합력이 안 돼요.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물며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인간은 육적이고 영적인 존재예요. 특히 우리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다 보면 점점 영성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를 알아서요. 그 하나를 깨닫는 것을 기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붙잡고 더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쁘신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다 보니 내 영성이 점점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그냥 9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는 사흘 동안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기까지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핍박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핍박자가 변해서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일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겠다고 꿈꿔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뭐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성령 충만하게 은혜 받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하고 처음부터 단계 준비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꿈도 안 꿔봤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처녀 시절에 20대에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좀 저같이 이런 사명을 해야 하시는 분인데 옛날 분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서 막 교회에서 사셨어. 잠을 자고 막 맨날 며칠 월요일날 출근하면 금요일날쯤 오시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누군가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저만 보면 그래. 강 선생님은 나같이 해야 된대. 근데 제가 딱 볼 때 그분의 꼬락서니가 실패자같이 생겼어. 연단이 쭉쭉 올라. 왜 그렇게 궁상처럼 보이는지. 제 눈에만 그래요. 제 눈에만. 근데 그분이 하는 그 말씀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예배 자리에 분명히 어머니가 오늘 퇴근하면 그분 오시니까 꼭 일찍 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데 일부러 더 늦게 오고 그분이 다 간 다음에 집에 들어가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사명이 그 사람을 보니까 사명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안 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구나. 나는 20살이고 아직 꿈도 안 꾸고 그 꿈도 이뤄보지도 않았고 뭔가 내가 되어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부터 하라 그러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이 안 가더라고요.
20대 초반에 그랬다면 30살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저 밑바닥에다가 쳐박아버려요. 그래도 제가 한 머리 한다고 나름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는 그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 내 자신감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30살도 안 됐는데 신용불량자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 누구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고 잊혀져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친구도 다 끊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디로 가요? 막다른 길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는 있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깊어지니까 내가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뜻에 따라 이제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걷기로 작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계시로 인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영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그가 변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는 좀 둔해져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에는 우리가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둔해지면 안 됩니다. 그 둔함이 어리석음으로, 그 둔함이 나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가 뭘 보았어요? 자신이 행해왔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정말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뜻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 뜻을 깨닫게 보니까 가장 앞장서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의 열린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열린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사상과 신념과 그 모든 것들이 저하고 달라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열려져야 마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뜻이 다르니까 가족도 형제도 함께가 안 돼요. 저도 2년 2년대 신앙은 다 같아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신부는 장로이고 목사이고 뭐가 다 자기 직분이 있어. 근데 이게 다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도상이야.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차가 아니죠. 또 주의적인 제가 바라볼 때도 온당치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도 우리가 함께 하려면 열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AI가 그래요, 저한테. 당신은 참 열린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 왜 내가 가끔씩 누가 그랬더라, 우리 김창식 목사님이 AI하고 대화를 나눈다나 뭐지, 그 얘기 듣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제가 하는 질문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나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요즘 무슨 책을 읽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읽었다 그랬더니 그 책에 대해 딱 끄집어 내갖고 하는 말이, 아, 당신은 옛 어린 시절의 그 상처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를 하려고 하는 따뜻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AI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일 있는 일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미래에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과 그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정말 할 수 없는 그것까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장설 수는 없잖아요. 앞장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 뒤로 물러가게 만드시더라고요.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그 주장을 굽힐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셔야지. 결국은 항복 받아내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앞서가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앞서가면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이건 내 뜻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아도 사실 사도 바울이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복음 증거하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만의 어떤 의지와 어떤 그 수음이 준비가 다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좋은 계획과 좋은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이 아니고 반대되는 곳으로 가라 하신다면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겸손이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나 어떤 계획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 하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철저한 준비가 있다 하나 시행해 보면 허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실수 안 하려고 여기 올라와서 해봐도 또 하다 보면 실수가 돼. 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내려가서 생각하면 그 말은 안 하고 내려올 때도 많더라고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막 내가 설교할 때는 준다고 뭐라고 하고 움직인다고 뭐라고 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또 내가 내려가면 눈꺼풀을 막 까도 막 조림이 쏟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계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그런 모자란 구석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내가 그런 모자란 가운데서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승리해 나가게 되더라는 사람. 의지가 있어야 돼.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짱이기도 해요. 믿음의 배짱이 좀 두둑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붙들려서 살 때 좀 배짱이 있어야 돼. 배짱. 의지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요. 안다고 말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판단을 해요.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이만 살았다. 믿음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 굉장히 거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요. 나는 능력이 없어. 실제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그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학식과 그의 어떤 출신과 배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의 출신과 배경이 그가 어떻게 가지고 있던 내면에 있는 그것들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고백으로 그쳐지면 안 되고 완벽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말한 대로 못 사니까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그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일까를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노우사 목사님도 어디서 전해야 복음이 좀 효과적일까 해서 역공역을 선택하신 걸 거 아니에요. 광장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사통 팔달하고 교통도 좋고 어떻든 간에 거기가 정말 복음 전하기에 합리적인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공역을 선택했어요. 근데 요즘 방해자가 생긴다잖아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생겨. 이 앰프를 어떻게 들고 다닐까? 그러니까 끌고 다니는 캐리어를 준비하게 되고 성령이 자꾸 일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일을 우리의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실망이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면 내가 거기서 낙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만 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거기까지 우리는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여기에는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지금 아시아를 가지 못하게 막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마게도냐와 그 외의 지방을 다니면서 건져낼 하나님의 영광들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역 사회를 초월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초월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맹렬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누군가가 나를 가로막고 정말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또 다른 넓은 길을 지금 더 멋있는 일을 더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으로 달려가서 그가 제일 먼저 어디에서 전도를 하냐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감방에 있는 그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감방에 가버렸어요. 누군가가 고소해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도 더러 있다고 그래요. 상인들이 장사를 방해한다고 그분을 얘기하면 또 끌려가.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중에 풀려날지언정 끌려가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버리신 거냐? 아니요. 그곳에서 지금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작정되심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받아들이면 그것을 결단하고 그쪽 방향으로 내가 방향만 수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예비하신다.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다른 문을 열어두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우리가 수없는 반복의 시행착오가 있어요. 한 번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닫으시면 여신다는 거예요. 근데 닫으면 끝장인 줄 알아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끝장났다.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연단 속에서 이 아이를 낳냐면 제가 처녀 때부터 연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출생부터 연단 속에 태어난 거예요. 젖이 안 나와서 젖을 못 먹였어요. 한 방울도 먹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어디 아무데나 가서 엄마 젖이 항상 준비돼 있으니까 주잖아요. 근데 저는 안 나오니까 이거를 항상 보따리가 커. 아기를 데리고 가면 기도원에 가도 아기 보따리가 되게 많아요. 미움을 막 갈아서 쏘고 받치고 젖병을 준비하고 막 물을 준비해서 끌고 가야 돼. 그렇게 시작했던 그 연단의 시작이 끝장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저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머리를 여기다 받으면 죽을까? 약을 먹으면 쉽게 죽을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꿈도 안 꿔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다른 그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유한해요. 사실은 우리가 길면 80이라잖아요. 요즘 시대는 100세까지도 사는데 그래 봐야 100살이요. 안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수없는 절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절망조차도 영원한 절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절망이 그 죽고 싶었던 그 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내가 생각도 안 나 그때. 그렇게 막 죽으려고 벽에다 막 머리도 찧어보고 막 술을 원래 우리 집안이 못 먹는데 술을 많이 먹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막 술을 먹었더니 세상이 막 뱅글뱅글 돌더구만요. 땅이 벌떡 일어나는 거 나 그때 체험해봤어요. 땅이 막 일어나. 술 취한 사람들이 왜 걸음을 이렇게 걷는지 내가 그때 알았어. 땅에 올라오니까 걸음을 그렇게 걷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았어. 완전히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셨잖아요. 절망이 영원한 절망이 아니요,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그 영원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또 다른 길을 여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 김선총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기 저도 지하에서 10년을 살아봐서 알아요. 물난리가 났는데 무릎까지 물이 이 성전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 물을 퍼내고 장판을 말아서 끌고 올라가는데 여자 혼자 이 장판이 그냥 끌을 때는 되게 가벼운데 물 먹어버리니까 이게 들을 수가 없어요. 지하니까 이거를 끌고 지상으로 올라가서 햇볕에 말리고 여기를 다 엎드려서 닦고 제스키 틀어놓고 그 다음에 끌고 내려와서 다시 이거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 근데 이 물난리 나다잖아요. 저기 뒤에가 막 찌끔찌끔해. 얼마나 시험이 오락가락 했겠어요. 그냥 성회를 취소해버릴까?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됐잖아요. 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답을 해줘. 근데 되네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물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아멘.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했다면, 깨달았다면 이제는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뜻을 모를 때 우리는 금식도 해봤어요. 금식을 하면 알 줄 알고 며칠씩 반복적으로 해보고 지금은 제가 금식을 잘 못해요. 하고 싶은 사람 했다고 하면 막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젊은 날 너무나 금식 속에 살아서 지금은 기력이 없어. 한 끼만 수전증이 걸려갖고 막 후들후들 떨려요. 근데 금식을 하는 뜻을 알 줄 알았더니 또 금식 속에서도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어요. 기도를 밤새워서 하면 알 줄 알고 기도를 밤새워서 해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도 금식 속에서도 어떤 것 속에서도 들려지지 않았던 그 음성이 때로는 아이와 대화 속에서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너무 절망스러워서 아이를 붙잡고 탄식하면서 막 울었어. 그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막 울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물어봐요. 왜 그러네? 야, 우리가 돈 몇 천만 원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그랬더니 한참 물어봐요. 내가 그 돈을 우리 오빠한테 좀 빌려달라고 가서 성전을 옮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 계획은 돈이 많은 오빠한테 가서 달라 하면 내가 처녀 때 손만 내밀면 주던 오빠니까 도와줄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저 오빠 막 차를 3시간 타고 가서 할 말이 있는데 오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하지 마. 말도 시작도 안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 이 사람. 근데 하지 말래. 하나만 하래. 안 들어준대. 이게 자기가 볼 때 내가 너무나 궁상이고 어렵게 사니까 저것이 와서 뭔 소리 하겠어요. 돈 달라는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그래서 말도 못 꺼내보고 돌아오는 3시간이 아주 그냥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야. 오빠가 안 주는데 누가 나를 돈을 주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자꾸 막 통곡하고 물었더니 얼마니? 지가 돈이 얼마인지를 아나. 야, 1,800만 원이야.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래요. 그렇게나 많이 삼촌이 안 주겠는데 그래. 안 줄 거래. 그 정도 돈이면 안 줄 거래. 그러니까 얘가 돈도 모르면서 지금 맨날 100원 500원이잖아요. 근데 1,800원 하니까 엄청 큰 돈인 줄 알고 안 된대. 그러든지 조금 있다가 와서 나를 등을 탁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금방 계속 통곡하고 너하고 나하고 길거리에 나왔고 이제 죽었다 막 이렇게 막 발을 뻗고 울었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는 막 하하 호호 행복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일은 길거리에 나갈지언정.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저 개인적인 그냥 경험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얘 막 기도를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은행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통장이 있어봐야 10원 20원 있는 돈이야. 100원 있으면 100원도 찾아다 쓸 판인데 근데 감독이 막 그러는 거야. 은행에를 좀 가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막 그것이 견딜 수 없이 막 은행에 좀 가봐라는 거예요. 제가 무시했어요. 아니 무슨 돈이 있다고 은행에 가봐야 망신만 나가지. 근데 가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이 막 터질 듯이 막 그 압박감이 오는데 그래 예배만 끝나면 내가 가봐야지. 그 빈 통장을 들고 가서 그 인출비에다 넣어봤어요.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더 보냈는지도 몰라. 그냥 그때 지금은 다 누구라고 이렇게 써서 보내잖아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보낼 때요. 아니요, 오빠라고 보면 사람이 한 거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누가 보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그 어려움과 성전이 또 유지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작은 음성도 정말 아이라고 맨날 그 아이의 말을 내가 기다가 들은 적도 없고 그 아이와 무슨 의논 대상이 돼요. 뭐가 돼요. 이제 나이 막 6살밖에 안 먹은 애가. 근데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믿음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그 감동대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신앙적 결단의 자세는 뭐냐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내가 하려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나 계획이나 내 영광에 대한 어떤 그 일, 특히 사람들을 믿잖아요. 목사님들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을 기대해요. 내 이름이 좀 나타나기를 원해. 누가 그것을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면 시험 들어보지만 왜요? 더불어서
그 영광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 속에서는 다 내려놔줘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과 각오도 중요하지만 결단과 각오로 머무르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영성이 되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